다윗이 전국들을 이스라엘과 공유로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오신과 공유 나라를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주었습니다. 너로 인해서 너로 그래서 그에게 적이고 기념비적이고 국가학력적 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할 때 다윗은 늘 그릇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받으려면 안 되잖아요.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신적인 준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다윗은 특히 이 영적인 준비를 늘 갖췄어요. 늘 그 마음이 예배하는 곳, 이런 언약궤, 거기에 늘 마음이 있었다. 이걸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목동하는 일, 또 심지어 뭐 도망 다니면서도 시를 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응답을 주신 원수도 사랑할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진 거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앞에 보이는 원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용서하는 것도 안 되는데 우리 그걸 사랑한다. 성령수만 받지 않으면 안 돼. 나쁘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제정신 들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했다. 그만큼 영적인 힘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다윗은 또 영적인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늘 영적 싸움을 싸워.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냥 보면 뭐 육신적인 싸움 잘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싸움을 그러니까 사울을 다른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정당방위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울 왕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려고. 자, 이렇게 해서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지난주 우리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세상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세상 나라 이기겠다 하니까 뭐 우리가 보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거든요.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은 너는 힘을 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게 13절에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너는 힘을 내라. 이 요압이 한 말이에요. 요압과 아비새 이 두 형제인데 한쪽 이쪽 저쪽 이 다윗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아주 용맹한 장수 두 사람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이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가 암몬 족속이 지금 아람 연합군을 동원해 가지고 돈으로 사 가지고 전쟁하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전쟁하러 이제 나가는데 여기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쓰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쳤다. 우리로 말하자면 완전히 특공대만 지금 준비를 다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끌고 이제는 한쪽은 요압이 한쪽은 아비새가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그럴 때에 요압이 한 말이에요. 오늘 13절은 12절에 그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아람 연합군이 와 있고 암몬 군대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이 강하면 또 아람이 강하면 서로 돕자요. 그러면서 13절에 너는 힘을 내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면 전쟁하는 이것이 무슨 전쟁이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분명한 전쟁의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너는 힘을 내라 그랬는데 오늘 내용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꺾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원래 암몬 나라의 왕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암몬 나라의 왕은 좀 악한 왕이긴 합니다. 나하스라는 왕이. 좀 악한 왕이지만 이 다윗은 워낙 나하스에게 잘 대해줘가지고 서로가 이 악한 왕이지만 다윗은 아주 선대했어요. 서로가. 특별히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결국 다윗이 쫓겨다니던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 나하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숨겨주고 했을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게 뭐 별다를 암몬하고 그리 부딪힐 일은 사실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제 나하스가 나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이 암몬의 나하스를 위한 아들 왕이 이제는 정책을 자꾸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나하스를 죽음을 이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조문단을 이제 당연히 파송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조문단을 파송했는데 그 조문단에 오는 것을 보고 좀 그 나쁜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해치려고 정복하고 잡아먹으려고 오는 스파이일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암몬의 왕된 이 나하스의 아들이 그렇다고 자기들 생각. 그래가지고 이 조문단을 불러다가 아주 고문을 하고 그들의 그 아주 치욕을 준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주로 이제 그 나라 사람들 주로 수염을 기르잖아요. 수염을 깎아버리고 뭐 수염 여러분 뭐 본 면도기로 싹 깨끗하게 깎아주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위로 덤성덤 발라줘가지고 아주 치욕스럽게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안에 많은 옷을 껴입고 덥잖아요. 근데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치욕을 준 거죠. 그래가 뭐 조문단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영 쪽팔리게 된 일이 생기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임금님께 가지도 못하고 여리고 있는 그 주변에서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보고가 들어가고 다윗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그 은혜로 받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 암몬 왕에 대해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은 선한 동기로 조문단을 파송했지만 이 암몬 왕은 오히려 그걸 오해해가지고 아주 다윗에게 치욕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한 동기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괜히 여러분을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또 가문에서 여러분을 핍박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그게 대적해 버리면 사단의 오늘 렘넌트들 메시지대로 함정 올무 틀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 아주 침착하게 대합니다. 수염 자르고 옷을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치욕을 주지만은 쉽게 다윗은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후를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 안 하노. 여러분 팩트만 알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사실 진실은 놔두고 사실만 잘 조사해도 답 나올 텐데 보통 그래 안 하거든요. 그냥 들리는 소문, 한쪽 소문만 듣고 오늘 암몬 왕처럼 이런 이상한 전쟁을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양편 서로를 다 들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도 해보고 차분히 대응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래 안 하거든요. 암몬 왕처럼 그래 본다. 다윗은 정말 쉽게 싸움을 걸지 않고 뭔가 오해가 있는지 또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이걸 질문하면서, 이게 우리의 성숙한 복음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암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신하들이 하는 말 한쪽 말만 듣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전쟁하러 나갈 때에 돈이 얼마나 드냐면 은 1000달란트라고 했어요. 은 1000달란트.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걸 들여가지고 자기 나라 군인들을 일으킨 게 아니고 사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소국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윗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 위에 있는 아람나라는 조금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 지역이 이제 아람나라입니다. 그 전체를 아람나라를 하긴 하지만 시리아 요르단,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요르단 그 주변을 아람이라는데, 아랍하고 다릅니다. 아랍이 아니고 아람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고고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아람도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돈 좀 내는가 싶어서 이 사람들도 이제 뭐 다윗을 쳐달라고 하니까 내려온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해보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용병이라는 것이 돈 벌러 온 거지 내 목숨 죽이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돈 벌고 내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전쟁이나 하겠습니까? 또 쳐다보고 있는 거죠. 원래 뭘 했냐면 도로온 여러 왕은 따로 덜에 있더라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지. 싸울 의사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이 전쟁에 나선 요압과 아비새가 안전하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암몬과 아람 군대는 도망하고 군사령관도 전사하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 왕들이 이제 이 아람 나라의 여러 왕들이 다윗에게 오히려 하친을 청하고 도공을 바치고 이렇게 항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이 오늘 읽은 13절에 이 요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전쟁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요 내용과 똑같은 성경이 사무엘하 12장이 나오거든요. 12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냐면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라. 또 어떤 성경에는 용기를 내라 이런 말도 또 나와요. 자, 왜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힘을 내야 되느냐?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뺨을 맞아도 이유는 알고 뺨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이유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인데 왜 전쟁이냐? 아직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함부로 이 아람이나 모압을 암몬이나 모압을 다윗이 막 치러 갈 수는 없잖아요. 형제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을 아람 나라 이런 사람들을 역동시켜가지고 스스로 막 망할 기세로 다가오는 거죠. 망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기서 못 기다리고 제풀에 넘어지는 사람은 이제 오늘 다윗은 아주 여유 있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요셉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도 이 언약을 다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전에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저 애굽의 하수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가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라니까요. 지금 뭐 이스라엘 조그마한 그 권총같이 생긴 총같이 생긴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은 애굽의 하수는요 나일강을 말합니다.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원래 이스라엘 땅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한 번도 그렇게 완벽하게 회복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지금 가고 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는 자,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돈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은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 시가로 칠 때 한 6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러는 거죠. 한 달란트는 한 여러분이 보통 그 노동자가 20년 정도를 벌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쓰지 않고 먹지도 않고 딱 벌은 그것만 딱 모은 것이 1달란트예요. 당신은 은이나 금이나 가치가 비슷해요. 오히려 은이 더 가치가 많을 때도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약 6천억 원을 지금 아랍 나라 왕들이 이제 나눠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전쟁하겠습니까? 전쟁 안 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이긴다 생각하고 왔던 거죠. 왜? 아니 뭐 조그만 나라 못 이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말씀을 붙잡은 나라,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순간순간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느냐? 언약을 놓쳤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너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힘을 내라. 너는 용기를 내라. 왜 그러냐?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전쟁은 결론을 붙잡고 하는 전쟁.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죠. 초대교회도 로마 복음화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이 중요한 결론을 복음화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증거를 가졌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알고 오늘 이 말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 하면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 이 싸움 하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자신과의 싸움.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여러분을 볼모로, 감정으로, 흘로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전부 칭찬하고, 잘했다 하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그걸로 여러분을 사단은 속인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너는 힘을 내라, 너는 담대하라 했는데, 담대해야 될 이유를 오늘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함,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강한 용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에 담대하고 힘을 낼 것이냐? 영적 전쟁에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19장, 사무엘하 10장에도 말씀했지만 다니엘은 3장 10절 이하에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다. 이 세 친구가 왜 그랬습니까? 분명한 대상을 알았기 때문에. 이 우상 숨기다가 우리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범사에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소망이 없으면 또 담대함이 안 생겨요. 용기가 안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 28장에 뭐랬냐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경찰이 막 철하는데 누가 도망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움찔하고 도망간다니까. 죄 없는 사람은 덤덤하지. 그러지.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다. 아멘? 끝내버리다니까. 다시 여러분의 과거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담대한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런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담대해지느냐? 같은 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다르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 담으면 담대. 불신자는 약속 없는 약속을 붙잡고 있거든요. 그게 틀린 약속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담대하셔야지.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365번 염려하지 마라 그랬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힘을 내라 말이잖아요. 담대해란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소망을 가지면 담대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담대. 왜 아까 세 친구가 담대하게 됐습니까? 담대하게 왕 앞에, 그 느부갓네살은 역사 속에 대단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왕 앞에 이 세 친구가 담대.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당신의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 하나님 보호해 주겠지만 안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 없어요. 어디서 그런 당돌한 담대함이 나올까요?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고 왕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일과 중에서는 계속 무시로 24시 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응답 25라는 단어까지 쓰잖아요. 지금 25시가 우리가 무슨 25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란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 은혜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태어나기를 압력이 큰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말고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셔서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진 담대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만큼 지금 전쟁에 수만 대의 병거가 오고 요즘 말하면 탱크가 그렁그렁거리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색색 날고 아니 그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오히려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들만의 전쟁입니까? 사실 그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어렵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도 어렵고 뭐 나라보고 뭐 보일러값 많이 나온다고 뭐 나이던데 그거 뭐 대통령 잘못입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누구를 우리가 원망하겠습니까? 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는 호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자라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으로만은 생명이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근데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시리의 살인마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달라진 인생. 그래서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마니엘이다. 그럼 이제 원어로 하면 그리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위더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도 이런 일 저런 일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기의 선을 이루신다. 나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원내서라는 단어를 쓴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힘을 내라. 너는 용기를 내라. 너는 담대해라. 이 말이에요. 인생들은 볼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다윗이 표현하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실제로 자기 부모가 버렸잖아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버리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늘 믿은 것이 뭐냐? 장인을 믿은 것이 아니고 부모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그래서 담대할 때 여러분 크게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눈을 좀 열어야 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암몬의 한온과 아람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이제 뭐 요압, 다윗 이런
특히 이 암몬과 한운 그리고 아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상당히 어리석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어쨌든지 다윗한테 잘 보여야 될 시대예요. 맞습니까? 다윗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솔로몬의 시대예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암몬의 한온과 아람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중심, 이스라엘 중심 이 시대가 되고 있음을 못. 우리나라는 딱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또 4대국 사이에 딱 해가지고 어디로 기울느냐에 따라서 아는 것이 차이 나겠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우리에게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암몬이 뭔가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일본에 붙을 수도 있고 중국에 붙을 수도 있고 미국에 붙을 수도 있고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 아멘. 하나님 편.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이 안목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완전히 어리석은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뭘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암몬의 이제 이 왕이 된 이 한온이라는 사람이요. 이 다윗이 베푸는 호의를 다윗은 자기가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암몬의 왕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단으로 갔을 때 뭐 그냥 갔겠습니까? 예물을 거느리고 갔거든요. 그럼 그거 받고 참 고맙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 형제를 한번 껴안고 그 아랍 사람들 잘 그러거든. 그럼 다 하고 그럼 뭐 선물 받고 고맙소 하면서 말이라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래 하면 얼마나 지금 그 시대가 흘러가겠어요. 이 사람이요. 어리석은 판단. 이게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람과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는 눈이 없으면 이렇게 돼. 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의 히스토리는 단어가 합해진다는 그분의 이야기. 하필이면 우리 서력 기원이라 하죠. 보통 여기 2023년이 그 시작의 분기점이 어딥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자다 그리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분기점이 될 만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기존 미달이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거지만 원래 역사는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고 그게 신약. 스토리.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이 한온처럼 암몬의 한온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사람들은요, 돈 좋아하거든요. 이익을 따라서 가잖아요. 되게 이익이 되면 다 하다거든요. 조금만 손해가 되면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조금만 우리가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자꾸 여러분이 조급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조금만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동기, 야망 안 내놔. 조금만 내려놓으면 보인다니까.
우리가 막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조급해가 어디 목표 지점에 가야 되니까 그때 거기에 막 1시까지 가야 되는데 늦게 출발해서 정신없이 가면 그 주변에 좋은 환경, 경치, 좋은 음악 다 놓치고 가요. 조그만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가면요.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휴게소 들러가지고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맛있는 음식도 한번 찾아 먹어보고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누리다 가게 된다니까. 그 여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이 담을 그릇이 안 돼. 내 거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요 안에 뭐 오만 거 잡탕 다 들었어. 똥도 들었고 비비도 들었고 쓰레기도 들었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뭐냐면 이거 치우는 데 시간 다 허비하는. 여러분 자꾸 가서 채우고 버리고. 이거 일생이라 우리 일생이. 좀 여러분 누리시고 좀 버리시고 빨리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예배하세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 그냥 워낙 촌인데 이거 뭐 맨날 이 총구석에서 그래 너희들은 얼마든지 가서 다 가버리가 없어. 그 어느 날 보니까 기장이 이제는 완전히 이게 뭐 핵심적인 도시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 전에는 9만 명밖에 없었는데 이거 뭐 인구가 기장군 인구 얼마 됩니까? 거의 20만 다 돼가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기장업 요 해운대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계속 집 지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목이다 뭐 청강리다 기장업만 해도 10만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못 보게 하는 것이 뭐냐? 자꾸만 내 속에 있는 동기, 야망, 욕에 그게 똥이. 진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는 이 눈을 자꾸 봐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승리하는 승리를 계속 누릴까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계속 승리를 누려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좀 하려다가 쓰러지고 좀 되려다가 안 되고 계속 이게 반복될까요? 고민이 제도 참. 그래가지고 우리가 벌써 한 30년 다윗을 보고 읽으면 보니까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잡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요 흔들릴 수 있어요. 국가 간의 대통령 왕들이 약속해놓고도 못 지키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말 그거 쓸데없는 말 그거 붙잡고 그래가지고 뭐 국리사니 약속을 지키니 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절대 언약을 줬다. 그 절대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영적인 서밋으로 선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다윗이요 영적 서밋으로 가려고 어떻게 하면 영적 서밋으로 갈까? 어릴 때부터 양치면서도 또 쫓겨다니면서도 계속 또 왕이 돼 가지고도 왕 되면 이제 누릴 건데 왕이 되었어도 늘 영적 서밋을 유지. 보통 되면 왕 되면 뭐 안 하잖아요 그냥 사람 시키. 다윗은 그때까지도 계속 영적 서밋으로. 그러면서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1,000망대를 세우는.
이 언약궤가 있을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거, 여기에 전 생애를 들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컬처가 아무개도를 보면 그거는 뭐 안 됐고, 안 됐지만은 우리가 굉장한 경험을 했고, 그런 걸 한번 이제 써서 보고서를 한번 정서를 본 것이 본 것이다. 이러고 안 됐다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7 문화센터를 세워가지고 랩넌트 서밋스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랩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이거 내가 어차피 뭐 차도 있고 건물만 하나 좀 얻으면 돼요. 그러면 뭐 위에 3층 해도 되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시작해서 이 지역 살리는, 문화 살리고 랩넌트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들과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힘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담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살려내고 세계복음화, 특히 네팔복음화 할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